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문제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 사방에서 구원,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그리고 사단에서 구원, 율법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간혹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사 쪽이에요. 은사 쪽.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거 아니다. 귀신 내쫓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게 전부 은사 쪽입니다. 근데 은사 쪽, 권능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서로 하나 되는 입장이니까 음성을 서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있을 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한 가지의 하나로서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 아버지와 관계성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성. 그걸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간혹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의 뭔가를 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언제든지 이런 그것이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과 그 사이 속에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혹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찾아가든 예수님이 기도를 하든 항상 떠나지 않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성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으로서는 아닌데 하나님으로서라고 한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아버지 앞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뿌리 있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무엘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울 때에 그를 겸손한 자로 봤어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출애굽할 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저 민족을 하나님은 없애기 위해서 단호하게 없애기 위해서 아말렉에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라. 짐승이고 무엇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 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의 생각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사무엘서 하나 또 얘기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기 욕심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들으면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종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의식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 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은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자기 모습, 자기 생각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노력 가능할까요? 내가 힘써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된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 두 가지의 양상이 자기 속에서 나온다고 고백을 해요.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 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천박, 이런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들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야 가서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앞에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바탕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빼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일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고 다스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대적자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솔로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의 여인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말도 해도 안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는데 너의 대적자를 세우겠다는 말씀합니다. 움직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아니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겸손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실 때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양쪽에 두 강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어쨌든 간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는 죽음을 앞에 놓고 끝까지 발악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거칠게 대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을 십자가에서 이제는 곧 죽어갈 것을 자기가 앞에 놓고 조금 있으면 이제는 자기도 죽어갈 것을 뻔히 아니까 이 마지막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는 잠시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비칩니다. 지난날에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순간에 이 말 속에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엄청난 마지막 순간의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보세요. 똑같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만은 한쪽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거칠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끝내고,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마 이 고백 속에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잘못하고도 죄인된 모습을 왜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행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여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보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겸손의 모습이다. 엄청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저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왔어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나 혼자만 뭐 기도하고 나 혼자만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다. 죄인됨을 잘 알고 있고 저 예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저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내가 믿는 그 여호와가 누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성령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만 그분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건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 다 죄인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청하는 이 모습. 이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나마도 활짝 늘어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그분,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거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할 때에 그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소중한 모습을 놓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보세요. 이 말씀이 엄청난 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직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보내 있으리라. 이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요구했을 때 그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다 알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 죄인의 모습 속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향하신 예언적인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세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어떤 믿음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의지하는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보세요. 상대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막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성결케 하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 영으로 새 심령에 새롭게 하신다고. 굳은 심령,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심령을, 굳은 심령을 뒤집어서 새롭게 부드러운 심령을 만드신다고. 왜? 그래놓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심어야 그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의 밭에 들어오셔서 하시겠대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영으로 오셔서 내 자신 안에 잘못된 굳은 심령, 내 잘못된 고집스러운 것,
생각,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새롭게 꺾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에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아시지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좀 그런 것, 좀 자기는 불편했던가 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예수님 앞에 뭔가를 묻고 싶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거듭나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에 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호통을 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많은 직분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성경을 읽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모른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은사자도 아닙니다. 천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이루어 간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잊었으면 안 돼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한 것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주여 내게 편함이 없이 이렇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에 확 변화시킨 사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지난날에 자기가 행하였던 것들을 스스로 믿게 여기느니라.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롭게 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